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시대의 징표에 대해서 어찌하여 모르느냐 하면서 꾸짖으시죠.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은 비가 오겠다 하고 알아채리고 또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다 알아채면서 어찌하여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하면서 이 시대는 어찌해서 풀이할 줄 모르느냐. 시대의 징표. 땅과 하늘의 징표는 풀이하면서 이 시대는 풀이할 줄 모르느냐. 시대의 징표를 글쎄요. 이 어리석고 아둔하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 어찌 시대의 징표를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과한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시대의 징표를 무엇을 통해서 엿봤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서와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엿보고 또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서는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해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시대의 징표를 이해합니다. 근데 아마 우리도 알다시피 성인 성녀들 가운데서 어떤 성인 성녀들의 가르침보다도 또 어떤 성인들의 메시지보다도 더 정확하고 권위가 있는 메시지는 어느 성인의 메시지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성모 마리아죠. 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성인 성녀보다도 더 정확하게 권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성모님이신가? 그 이유는 간단할 겁니다.
하늘에서 천상모의관을 쓰시고 또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하느님 옆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중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성모 마리아가 전달하는 그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은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지금이 환난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의 그 증표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얘기고 그 외에 성모 마리아의 그 메시지 아니면 또 성모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러한 그 중개자들을 통해서 한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좀 더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성모 마리아 메시지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환난의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란가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뿌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류가 번져나간다. 오류가 번진다. 특별히 이 오류가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때로는 저명한 신학자들에 의해서 오류가 마치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퍼지듯이 놀랍게도 신학자들에 의해서 퍼져나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이 오류를 따라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은 여러 매스미디어,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확히 비판 능력이 없고 또 분별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주 현혹되고 혹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마귀는 오류라고 하는 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말 조심해야 된다. 오류가 전 세상에 번져가고 있다. 그래서 진리를 못 보게 한다는 얘기죠. 또 진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독성죄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성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안 퍼져 있는 데가 없죠. 종교, 예술, 문화, 정치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성죄라고 하는 거, 또 물론 이제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도 얼마나 많은 그 독성죄가 퍼져 있습니까? 또 개개인도 이렇게 그 독성죄에 휩싸여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 음악을 만드는 사람, 또 영화를 만드는 사람, 또 한 가정의 가장을 마귀가 휘어잡으면은 그들에 의하여 사탄의 글이 나오고 사탄의 영화가 나오고 사탄의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성가정이 아니라 사탄의 가정으로 바뀝니다. 바로 이러한 독성죄가 너무 많이 퍼져 있고 갈수록 그 독성죄의 그 위력은 심화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집단이 독성죄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이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세 번째 징표는 전쟁과
또 살인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갈 것이다. 이거는 뭐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번째 징표는, 이 시대의 징표는 자연이 망가지고 기후가 망가진다. 뭐 이것도 역시 자연이 망가지고 기후가 망가지는 것이 고양이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개가 만든 겁니까? 곰이 만든 겁니까? 아니죠.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그 이기심 때문에 자연과 기후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연과 기후가 망가지는데 다 공범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소위 거짓 그리스도,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한마디로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수도 없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사기꾼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이 생기고, 때로는 집단 자살, 또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룩한 공동체인 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정을 파탄시키고 또 이제껏 읽어왔던 모든 삶의 가치를 뒤흔들어 놓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여섯 번째 시대의 징표는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은 히말라야에서도 얼마든지 라디오, 단파, 중파 들으면은 기독교 방송 다 들립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들립니다. 옛날 같으면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전부 다 복음이 다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왜 그것이 환난의 시대 징표냐? 복음이 퍼져나가면 뭐합니까? 복음이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악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빠릅니다. 복음을 듣고 선하게 변하는 속도보다 세상 것에 물들어서 악하게 변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무법천지가 돼서 사람들 마음 안에 사랑이 고갈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징표를 어떻게 풀이할 줄 모르냐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나중에는 이 시대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는 지금 제가 강조하거니와 분별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분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은 어디서 나옵니까? 분별이 나오는 그 뿌리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 때 분별의 능력을 축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분별 있는 사제, 분별 있는 신자, 분별 있는 수도자, 또 분별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그 삶 자체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능력 있고 똑똑한 신부들보다는 거룩한 사제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이 배운 수도자보다는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수도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나오는 창고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나? 옷만 거룩하게 입고 다닌다고? 치장하고 다닌다고? 유니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만 칼라가 그것이 거룩함의 상징은 아닙니다. 로만 칼라하고도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제인지 어떤 직책인지 그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제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사제에게서는 영적 분별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짚어줍니다.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포기해야 되고 뭐를 우선으로 해야 될지를 정확히 정리해서 설명해 줍니다. 기도하는 수도자들에게서 기도하는 거룩한 수도자가 나오고 거룩한 수도자는 기도를 통하여 교우들이 어둠 쪽으로 가지 않도록 잘 분별해서 기도의 은총의 중개자가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거룩한 부모가 나오고 거룩한 부모들은 자식들의 앞날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분별의 시대입니다. 오늘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56절까지 시대의 징표에 대한 것을 왜 모르느냐 하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어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로 57절에 왜 또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첫 번째 못하느냐는 뭡니까? 왜 시대의 징표를 풀이할 줄 모르느냐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입니다. 그러면서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가능한 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시죠? 교도소. 또 아픈 사람이 가는데 병원입니다. 또 경찰서. 물론 직업이 경찰인 사람, 직업이 교도관인 사람, 또 직업이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해입니다.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경찰서 들락거리거나 교도소 들락거리거나 병원 들락거리면 별로 인생이 아주 피곤한 인생일 겁니다. 그 인생은. 저도 며칠 전에 그저께 신경과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주무님 갔다 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고 자꾸 물으시는데 제가 암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뇌종양 때문에 간 것도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그 머리에 좀 아주 약한 동맥경화가 있고 혈관이 조금 좁아진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관장하는 그 해마가 조금 비대칭으로 좌우가 아무튼 뇌를 좀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검사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저도 병원에 어지간하면 정말 안 갑니다. 가면은 뭔가 편치 않습니다. 기를 다 뺏기고 나오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기억력이 조금 많이 이렇게 너무
좀 황당하게 떨어져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그 MRA를 했던 그,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그 신경과에 가서 뭐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닥터가 뭐 검사를 다시 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인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인지 테스트에서 이제 별거 아닌 걸로 나오면은 뭐 그냥 건망증이 심한 걸로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인지 테스트에서 뭐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또 뭐 하고 뭐 나중에는 뭐 알츠하이머 검사도 해야 되고 뭐 뭡니까 뭐 치매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검사를 여러 개를 뭐 이렇게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또 요즘은 또 이렇게 그 검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인지 테스트도 한 달 후에나 뭐 하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게 신자 여러분들 뭐 그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제 뭐 그전에는 제가 워낙에 기억력을 잘했다가 잠깐만 이제 기억력이 감퇴가 되니까 일단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이지, 설령 제가 뭐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건 아니겠죠. 뭐 알츠하이머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뭐 신부님 뭐 또 무슨 또 엄청난 병 갖고 계신 건가 또 걱정하실 수가 있을 터인데. 근데 아무튼 병원에 자주 가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서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다 아픈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근무하는 의료진들도 뭐 이제껏 밝고 명랑하고 막 뭐 기쁜 얼굴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의사들 좀 못 봤습니다. 뭐 그 직업 자체가 사실은 참 아픈 사람들하고만 늘 상대를 하니까,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의료적인 기술만이 아니라 그 의사의 말 한마디 뭐 따뜻하게 웃어주는 거, 그런 거에도 참 많이 치유가 될 텐데 참 그런 의사 이렇게 저 거의 못 봤습니다. 요번에 가서도 뭐 보니까 뭐 굉장히 차가운 얼굴에 차가운 말투에 또 뭐 일상적인 그 어투 질문, 뭐 아무튼 그런 걸 또 겪고 나니까 아무튼 병원은 자주 오면 안 되겠다. 뭐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아이고 신부님 뭐 병원에 오고 싶어서 옵니까? 물론 그렇죠. 뭐 저도 이제 그 살면서 전신 마취를 거의 한 10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수술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또 입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제가. 그리고 또 나이보다도 젊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온몸에 전 칼자국이 많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었고요. 참 병원을 안 가보고 산 사람들, 수명을 다해서 사신 분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분들인가. 어떤 일반 사람들이 가능한 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데가 교도소, 경찰서, 법원이고, 또 거기에 플러스 우리 신자들이면 거기에 또 더 플러스해서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데가 어디겠죠? 어딥니까? 무당집, 점집, 철학관 뭐 이런 데겠죠. 또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뭐 창녀촌 뭐 이런데, 이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음의 그 중반 그 이후부터 한 반 정도는 시대의 그 징표를 왜 풀이할 줄 모르느냐 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재판관 얘기를 또 합니다. 왜 올바른 일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풀이할 줄 모르느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판단하지 못하느냐. 전부 다 말투가 꾸짖으면서 동시에 좀 안타까워하는 그런 말투를 쓰십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법원에 가서는 안 되지만 갈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잘못해서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아니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끌려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한 7년 동안 수인 사목을 하면서 수도 없이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거기 다니면서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아니다. 정말 억울하게 끌려왔다. 정말 죄 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는구나. 참 안타까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법정에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자신에게 약점이 있고 불리할 경우 가는 도중에 합의, 다른 말로 화해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처럼. 잘못한 점이 훨씬 많죠. 그리고 죽으면 하느님 앞에 불려갑니다. 재판관 앞에 불려갈 때처럼. 다시 말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도는 하느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멀지 않으니까 어서 빨리 화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날씨를 보고 구름과 바람의 변화를 보고 시대의 징표를 잘 읽듯이 그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느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더라도 화해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죄 중에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 뭘로 끝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갔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59절의 말씀은 연옥의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특히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은 고해성사를 보고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그 죄에 대한 벌로 보석을 줍니다. 근데 사제가 주는 보석은 미니멈, 최소한의 보석입니다. 하느님이 볼 때 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이 10가지인데 신부님은 그 10개 다 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제들은 2-3개밖에 어떤 때는 그냥 보석 같지도 않은 보석을 줍니다. 너무 쉬운 보석을 줍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고백서에서는 죄와 동시에 해야 될 그 벌까지 사해지는 게 아니죠. 사제가 주는 보석이 하나였다면은 하느님이 볼 때 10개라고 그런다면 9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잠벌이라고 그럽니다. 남아있는 벌이라고 그럽니다. 그 벌들이 잠벌들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죽을 때 잠벌 보따리를 들고 연옥을 가면은 그 보따리에 있는 그 보석을 다 할 때까지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우리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희생 보석할 기회가 있을 때는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희생 보석할 기회가 있을 때는 그것만큼은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연옥에 머무는 시간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죄 사함을 받을지라도 남아있는 그 벌, 연옥에서 받아야 될 그 벌. 물론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주교에서는 옛날부터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옥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서 구약과 또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바로 이것, 루카복음 12장 59절.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한 입을 갚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은 마지막 한 입을 갚을 수도 없고 갚아도 나오지 못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 천국과 지옥 말고 우린 연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 연옥은 하느님의 자비의 차원에서 볼 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들이 살면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에 갈 만큼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지상에서 살 때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보석을 하고 깨끗해진 영으로 하느님이 계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게 순리에 맞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보석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그렇게 악랄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라도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옥에 가두기 전에 하느님과 화해하라. 그 이 화해는 바로 보석의 화해입니다. 희생의 화해입니다. 이런 거를 자꾸 할수록 나중에 감옥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일 겁니다. 교회 여러분들, 정말 지금 이 시대 얼마나 험악합니까?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것도 안 나타날 것 같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코로나보다 더 험한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이 시대는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그렇다고 하여 기죽지 말고 오히려 빛이 강하면은 뒤에 어둠이 짙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앞쪽에서는 빛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의 그 정도는 더 진해집니다. 그 어두운 쪽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돌리면 다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하느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를 비치고 있다고 하는 거 명심하면서 용기 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빌고요. 영원에다 하루를 더하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